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말씀을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장 위대한 삶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3927 66권이죠. 전체 신약과 구약을 짜면 한 센텐스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센텐스입니다. 한마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면 참 좋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한 센텐스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비석에다가 그 사람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는 재미있는 비석의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묘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죠? 재미있는 문구를 썼어요. 소설가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 모파상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시인 라프탱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노라. 어떤 묘비는 신나게 놀다가 가노라. 인생이 신나게 놀다만 가기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묘비는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아마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 묘비는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상상을 로그인, 로그아웃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단하게 살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 정말 묘비에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다면 바른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유일한 박사님, 지금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죠. 이분은 1926년도에 유한양행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런 분명한 사업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그 주제에 맞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시적인 주제가 아닌 영원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삶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일생 동안 그의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소개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영원한 주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구 집사님도 다 센스 있게 딱딱 올려주셔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23 나는 주제죠. 누구야?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뭐예요? 너희를 받는 위해서 괴로움이라면 너희를 위하여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아낌없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그런 삶의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주제는, 바울의 삶의 소망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39번 맞는 태장을 여러 번 받기도 했고요. 헐벗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의 삶의 주제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이 자신에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한국에 한참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가 끝나고 한 부인이 자신의 아들을 부흥사 목사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야,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라.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순종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이 철이 없을 때는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 그랬대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왜 너는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아버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쉬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 그런 짭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아들이 철이 들고 나더니 아빠,
목사 말고는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소명이 필요하냐? 내가 이 일을 직분, 내가 이 일을 걸으면 언제든지 피곤하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삶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3번씩이나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뭐 말 주변도 없고 뭐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까이 와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때문에 7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사인을 요구했는 거니? 양털 한 뭉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 양털 한 뭉치를 땅에다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진짜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그냥 이슬이 내려서 싹 젖었는데 땅은 말라 있어요. 근데도 의심이 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다음날 반대로 이번에는 땅이 젖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증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갔잖아요. 베드로도 너는 나를 따라오느더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주님의 부름에 그런 그의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제로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확신은 반드시 모두가 목사가 되라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것은 다 소명입니다. 작은 구두 수술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것이 다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주제가 복음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골프장에 연습장을 갔다가 한 젊은 사람도 아니 한 40대 중반 되는 분인데 카말료에 산대요. 제가 여기 지금 1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한 카말료 산 지 10년째가 된대. 10년째.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아주 오래전에 카말료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대요. 제가 60이 넘었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되거든요. 이제 아들하고 골프 연습장을 갔는데 볼을 치다가 볼이 좀 없으니까 그 친구가 볼을 갖다 주더라고요. 더 치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오늘 주일인데 또 하나님이 만난 인연인데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세탁소에 있든지 골프장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천국 가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다 손을 들어야죠. 여러분 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로 나는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복음의 주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부르는 콜링에 응답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계속 27절 보세요.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뭐라고? 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공개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했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 큰 비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크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도 그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감춰뒀던 비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주를 위한 어떤 고난도 역경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대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실체를 알고 나면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모님이 연애할 때 늘 시집을 들고 다니셔서 참 시를 좋아하는 여인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자마자 시집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개미만 나타나도 아우 막 그러던 그분이 결혼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인간의 사랑의 실체는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그 사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려두고 빨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는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세상에 82억의 인구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하나님을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만세전에 이 비밀을 내게 공개하시고 나로 믿게 하는지 그 사랑을 내게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 인생에 이런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경험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에서 결코 떠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이겨내고 교만을 이겨내고 이기심을 이겨내고 섬기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러줬다는 분명한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소명과 십자가의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을 보면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뭐죠? 이와 같은 소명과 사랑의 확신을 갖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를 위한다는 거 가르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나는 이 일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만세전에 감춰진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퍼펙트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룩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ake disciple.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가장 그레이트 커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면 너희는 부름의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진정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끝에 보면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최선을 다한다. 온갖 힘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비즈니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에서 손님이 오면 막 나가서 막 인사하고 막 보따리를 들어다 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비즈니스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할 때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내 개인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부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운동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는 매일매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참 어둡습니다. 정말로 감추었던 비밀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고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와 물질의 능력 가운데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상 예배도 필요하고 온라인 예배 혜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때에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나의 자랑이요, 복음이 내 삶의 주제요, 내 삶의 끝자락에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세기에 프랜티스라는 자매님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분의 결혼을 이제 목회자랑 결혼해서 목회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참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불면증과 어지러움 가운데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찬양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1856년도에 이 지역에 큰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남편이 여보 우리만 아이를 잃은 거지 아니지 않소? 그러면서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소.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갖고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314장의 내용을 시를 썼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므로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내 삶의 주제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가 내 인생의 재앙께 돌비석에 무엇이라고 글씨를 남기겠습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